서울 남포교회에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셨고 또 많은 책을 저술을 하셨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때 이분에게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오래되었지만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신대원 시절 때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남포교회의 수요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인 하나님의 열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전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니느웨 가서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우를 보내시고 그 폭풍우 때문에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 재앙이 요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가 죽기 전에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서 머무는 3일째 되는 때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을 깊은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요나는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오직 여호와께 구원이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 명령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고집과 불순종을 꺾으시고 마침내 니느웨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니느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요나와 그에 반응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거죠. 첫 번째 언제 임하였습니까? 1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1절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3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요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세에 자기의 젊을 때에 이집트 왕자였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유대인을 괴롭히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국 간원을 쳐 죽입니다. 일이 탄로나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 될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에 큰 오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를 인하여서 다윗의 집안은 풍비박산났고 또 다윗의 나라는 정말 힘든 일들이 계속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밧세바 간음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에서 낳았던 둘째 아들인 솔로몬을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극진히 사랑하셨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또 다윗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시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베드로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심을 통하여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러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함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은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했던 바를 다시금 그들에게 전하라 하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지난 세월 동안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지나가셨습니다. 그 중에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를 설립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2002년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분이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에 정말 감동 어린 고백들을 했고 자신의 잘못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핍박도 받고 순교를 당할 그때에 한경기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 죄를 템플턴 상을 시상할 때에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론 신사참배한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신사참배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그 목회에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주신 목회 길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종교교회의 노벨상으로 부르는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금이 그 당시 1992년도 8억이라는 상금을 북한 선교회에 모든 걸 다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까지 지금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두어진 두 번째 기회에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도 실패하신다면 하나님은 세 번째 기회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망령되거나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경지 목사님처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처럼 그들이 혹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며 또 그들을 아픔을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니라.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가 일어났던 적이 있을 때 그때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요나가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흘 동안 걸은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에요. 그럼 사흘 동안 걸을 걷는다면 얼마나 사실 큰 성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이 요나 당시의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니느웨 이 성읍이 직경으로 5km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아수르 왕 사메리 때 이 니느웨 성을 확장해가지고 둘레가 12km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걷는데 3일 걸렸다는 것은 요나가 바깥 변두리에서 중심까지 오는데 하루, 또 그것을 머무는데 하루,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가 되었다. 그래서 3일이다. 이런 여러 방법으로 이 니느웨 성의 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지만 사흘 정도 걸을 만큼 큰 성읍이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크다고 한들 3일만큼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니느웨가 규모적으로 큰 성읍이라기보다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표현한 단입니다. 4장 11절 말씀 가보시면 이 니느웨에 12만 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인구수가 살았어요. 근데 그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받는 그 정도의 큰 성읍이라고 이제 요나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는 선포를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니느웨성, 걸어서 3일만큼 걸어 다녀야 될 니느웨 성에 요나가 3일이 아니라 하루 동안밖에 안 다녔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문장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짧게 5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짧게 요나가 선포한 겁니다. 또 요나는 3일 동안 걷지도 않았어요. 하루만 걸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나가 외친 게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40일이라는 겁니다. 40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적극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어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아주 상징적으로 긴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40일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노아 홍수 심판 사건 때에 물이 40일 동안 가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걸어갔습니다.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40일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40일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너지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하파크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뒤엎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소돔 땅을 엎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파크예요. 무너진다. 그래서 뒤집어 엎는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돔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뒤엎어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 가보시면 이 동성애의 죄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이 소돔 땅의 죄가 나오는데 나그네를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유린한 것이 바로 이 소돔 땅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하파크라는 단어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선지서들에게 등장한 단어예요.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이런 서에 이 하파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의를 뒤엎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파크하시는 그런 심판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베푸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완전히 뒤엎는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구절 보면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은 누가 심판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단지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 여러분 누가 심판하는가?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에서 인기 있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이스라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나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 요나가 선포합니다. 이 짧은 이 요나의 말에도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짧은 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랍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를 보십시오. 분명히 니느웨 백성들의 눈에는 자기 동족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말하는 말투, 입은 옷을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신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형편없겠습니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요나가 며칠 쓴데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의 외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전하는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땅에 일어난 이 것들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왕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고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었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다 말기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들이 악한 왕들이 만나온지 몰라요. 여야김이라는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째고 그 두루마리 전체를 불태워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은요,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을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심지어 암살하려고까지 한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선지자를 대적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다 왕들에 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 왕이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니느웨 땅 가운데 일어난 영적 부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부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5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에 이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엘로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신 국가인데 그 다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의 영적 부흥이 났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희생 제사나 또 언약의 이 표시 할례를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볼 때에
영적 부흥은 아니지만 그도 불구하고 니느웨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이어집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전국에 조서를 내리는 게 뭡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먹지도 말고 입에 물도 대지 말라. 그렇게 철저하게 하늘 앞에 낮추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먹지 않고 사람이 먹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금식한다는 거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가능할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지만 페르시아 제국 때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이 종교적인 이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이렇게 짐승들까지 금식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니느웨 백성들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회개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8절 말씀 보시죠.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무슨 말합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다 라는 단어가 요나서에서 몇 번 등장했어요. 벌써 3번 등장했는데요. 선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을 때 사용되어졌고 선장이 요나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할 때 그 부르짖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할 때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등장해요. 4번째로 등장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을 것이라. 그렇게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힘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 와서 보시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보다 정말 철저하게 악했는데 그렇게 잔인했어요. 제가 요나서 1장을 나눌 때에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 때 그 악독에 대해 설명했어요. 나라에 전쟁하면 그 전쟁 패배한 나라를 철저하게 진멸하였고 죄 없는 사람들과 다 목을 쳤고 또 도성에 걸면서 정말 그 패배한 민족들에게 모든 악한 일을 행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 니느웨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웃나라의 가장 공포스러운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사적에도 아시리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행했던 그 강풍함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은요 악하고 강포한 백성들이었어요. 니느웨 왕이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는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지금 니느웨 왕은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행한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죠.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선장이
요나에게 했던 말씀 중에 나오는 말투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하지 않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지금 니느웨 왕이 지금 조서를 내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만한 인간들이 아니다. 그런 족속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좋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놀라운 반응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보시면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저 멀리 오는 탕자를 바라보면서 벗은발로 뛰어가며 탕자를 껴안고 자신의 아들로 다시금 선포하고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탕자를 보며 뛰어갔겠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그 아버지가 탕자를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릴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탕자를 안아주고 자신의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죄인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과 그 강포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얼마나 악한 죄인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의 모순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그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충돌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변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다는 게 어떻게 이 재앙을 취소하시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 뜻을 거두어 드시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원래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선을 합니까? 그
심판하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긍휼을 잊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방을 알고 있습니다. 아방이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짓을 행하였습니까?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행하게 된 사람이 아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을 보시면 이 아방이 자신의 궁전 옆에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동을 탐냈어요.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드니까 이세벨이 거짓점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끝난 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방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아방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걸음도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에게 내려들어가 있던 그 심판을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아합의 아들에게 내리겠다면서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아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겸손한 것을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 아방을 향하여서 심판을 미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